우리 교회의 가장 큰 약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말씀 훈련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 훈련과 연관된 가정 복음화이고 가정 예배입니다. 저는 9년 전에 여기에 오기까지 직접 말씀 훈련 교재를 만들어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양육을 하며 평생 목회를 했습니다. 때로는 이들을 평신도 사역자로 임명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아직도 평신도 사역자라는 말에 익숙하지 않을 그때에 제가 노예가 백인 목사님들 노예에 있었기 때문에 한인 목사가 저밖에 하나밖에 없어서 그분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 겸 평신도 사역자를 예배를 드린다 하니까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미국 목사님들에게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영어로 할 게 없어요. 레이 페스터다, 레이 페스터. 그러니까 레이 페스터. 이게 미국 백인 교회는 제가 있던 지역은 너무 시골이니까 목회자가 파송이 안 되니까 평신도들이 저 시골 가서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오는 평신도 목회자 제도가 있어서 그냥 제가 similar lay pastor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안소 집사와 그다음에 레이 페스터 평신도 목회자 사역자를 그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전이 말씀 훈련과 양육을 목사 안수 전인 1998년도에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원에 제가 공부하는 중에 거기 만났던 형님이 하나 계세요. 같은 전공으로 만났는데 CCC 대학교 선교회 한 지역의 총간사 출신이고 합동 측의 큰 교회 부목사, 수석 부목사를 담당하고 있는 형님 같은 목사님이 저에게 직접 가르쳐 줬습니다. 아주 혼을 많이 났어요. 뭐 했니 너는 배우니? 뭐 했냐 도대체 너 뭐 배웠니? 막 이렇게 저한테. 교단에서 뭘 배웠냐? 막 저한테. 교단을 옮겨라 막 이렇게 하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자존심도 많이 상했지만 그러면서 배웠습니다. 그때 제가 27살이었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합동 측에서 제가 친하게 지낸 목사님이 합동 측에 이제 원우 회장 같은 걸 지냈는데 출신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합동식 노예가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하니까 탁 목사 일로 와 그러는 거죠. 내가 어떻게 가니까 대신 가만히 있어 그냥 신분을 밝히면 안 돼. 내가 왜 합동측 아니면 못 끼는 거니까 그냥 오면 박균호 목사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해. 하도 많으니까 묻지도 않을 거야. 알았다고 해서 참여를 했어요. 당시에는 조금씩 알려져 가고 있는 두 날개 양육 시스템, 바로 부산에 있는 풍성한 교회에서 했던 D12를 시연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하라고 그 김성호 목사님이 나와서 막 세미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보면서 아이고 수고가 많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D12가 근데 한국을 확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후 저는 제 나름대로 말씀을 체계를 세웠습니다. 이것을 제가 하나씩 체계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된 후에 내 지역에 맞는 우리 성도에 맞는 책들을 제가 하나씩 쓰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제가 9년 전에 여기 왔을 때도 가장 하고 싶었던 것 당연히 저는 말씀 훈련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전처럼 해법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1년이 조금 되기 전에 제가 기존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사고방식과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만들었던 모든 책들을 다 파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제 한때 서랍을 가득 채웠던 이 책들을 제가 다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당장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채워갔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기도는 가능하겠다. 기도는 9년 전에 왔을 때 우리 예배가 장례식 같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도는 가능하겠다. 그래서 기도부터 시작했고 이젠 예배의 모든 승부를 걸자. 예배 한 번 드릴 때 내 생명을 다 갈아넣자. 저 그런 예배,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드렸습니다. 예배 내 생명을 다 갈아넣고 이게 마지막 예배처럼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저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예배를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뭐 때문에지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부터 새벽 기도회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신방을 가장 많이 다녔습니다. 곳곳마다 다니면서 왜 안 나왔느냐?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축도하고 설교하고 집집마다 내가 가가오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마음에는 제가 한 가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줄 것이다. 요즘 저는 새롭게 목회를 하는 기분이에요. 올해 제가 담임 목사님 27년째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한 지가 33년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미화교회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말씀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 훈련을 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가 하고 있는 리더들을 교육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왜? 교육하려면 우리 교회는 지금도 피곤해. 피곤한데 내가 또 이 사람들을 또 모아서 또 교육한다? 그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맞는 걸 찾아서 체결된 것입니다. 전 그래서 요즘에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처음 하는 기분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가정 예배를 이제 잡자. 가정의 복음화가 지금 단절되고 우리 교회가 지금 심각하게 단절되고 있는 것은 가정의 복음화가 안 되기 때문인데 가정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가정 예배 교제가 나가게 된 것입니다. 말씀 훈련이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을 통해 내면화하는 연단 과정이 바로 말씀 훈련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지식으로 알아서 우리가 읊조리는 거 아닙니다. 일상에서 말씀을 즐기고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Christ likeness,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는 것이 목표인 것이 바로 말씀 훈련이에요.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역사적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말씀 훈련입니다. 그리고 훈련된 말씀은 기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얻은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삶에서 이를 실천하도록 돕는 훈련이 바로 말씀 훈련입니다. 기독히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 뜻과 의지를 다를 수 있는데 그걸 지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왔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잖아요. 살아왔어요. 근데 말씀은 그것을 지배하게 만들고 영적 성장과 우리가 말하는 성화를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지속이 되어지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그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예배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가정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 참된 기쁨이 이것이구나. 이야, 뭐 잘 됐기 때문에 기쁘고 안 되면서 이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구나. 때로는 막힌데도 기쁠 수 있는 것은 말씀 훈련만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훈련은요 근력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도 야구를 좀 했는데 야구 선수인데 맨날 뛰라는 거. 왜? 근력 단련이 되지 않으면 모든 훈련은 되지 않아요. 뭐 박세리가 다리통 보세요. 이렇게 박세리 볼 때 튼튼하거든요. 왜? 맨날 근력 운동이에요. 골프하고 단련은 뭐 있는데 그거 합니다. 맨날 그거예요. 근력을 단련하는 행위예요. 그러므로 말씀 훈련은 성도의 가치관에 따라 살기 위해 능동적으로 영적 근력을 강화하는 훈련입니다. 지금 말씀 훈련은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성경의 지식을 얄팍하게 더 많이 아는 게 난 좀 알지 그거 아닙니다.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도록 돕는 훈련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영적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행동이 작아요. 이 말이면 축복의 폭이 작다 이런 말이에요. 왜? 훈련되지 않으니까 더 무거운 거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근육도 없는데 더 무거운. 예전에 요거밖에 안 들었던 사람이 근력을 쓰지 않으니까 계속 요거예요. 요거 나이 들면 더 작은 거 줘야 돼요. 근데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얘라 받으려면 확 거기 눌려요. 부담스럽습니다 말씀이.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걸 넘어야 복이 임하고 그걸 넘어야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가는데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성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작은 일에 항상 똑같이 빌고 작은 일 요거만 하면 또 넘어져. 저 사람이 넘어지면 100% 넘어져. 100% 넘어집니다. 물질이든 감정이든 누가 건드리면 넘어지면 다 넘어져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 알게 돼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늘 삶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축복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 그릇이겠거니 하고 살면 되는데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자신은 작은 축복과 패턴을 자기가 만들어 살고 있는데 자기보다 큰 축복의 패턴과 삶의 패턴을 가진 자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하나님이 나 이러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 거야? 원망하고 비교하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참 못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의 목표를 말씀을 내주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큰 축복을 감당하고 더 큰 헌신과 사랑과 용서를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냥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신앙생활 100년 해도 되지 않습니다. 축복에는 패턴이 있어요.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누워서 신앙생활 잠만 자는데 되지 않습니다. 축복에는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거든. 작은 패턴이 있고 큰 패턴이 있는데 큰 패턴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몰라. 자기가 다 알아. 여기서 판단하니까 맨날 시험 들게 되고 맨날 그렇게 불평하게 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주의할 게 있어요.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훈련은 반복하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40몇 년 전에 야구를 배웠어요. 근데 지금도 공을 제가 가끔 가다 캐치볼을 누가 목사님들 가끔 갖고 와. 그럼 제가 항상 볼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붕 떠도 여기서 잡아요. 이렇게 눈앞에서 받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눈앞에서 이렇게 잡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충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공은 다 눈앞에서 잡아야 돼. 라인 직진으로 오든 뜨든 다 눈앞에 딱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야구예요. 그거 맨날 하는 거예요. 볼은 어떻게 치느냐? 끝까지 보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눈 감고 팍 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보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컨디션이 좋으면 야구 선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야, 실밥도 보인다. 실밥이 어떻게 돼? 컨디션이 좋으면 이 실밥 150kg짜리 봉이 실밥이 보여. 이렇게 그때는 홈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몸에 익혀지면 그 사람을 야구 선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복은요 힘든 거예요. 그걸 익히기 위해서 매일같이 500번, 1000번 스윙하게 되고 매일같이 공단을 연습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게 몸에 익혀지면 야구 선수는 그걸 더 잘하면 프로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은요 고단해요.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그 폼이 자연스러워져요.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적용했느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좀처럼 이해가 안. 그러니까 폭이 작아지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살다가 대부분 사람들이 갑니다. 그 신앙에 재미가 없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재미없는 거 자네들이 보니까 자기도 안 해. 자네들도 안 해요. 그 재미없는 걸 내가 왜 해? 자네들 얼마나 똑똑한데. 본 적이 없어. 자네들도. 맨날 신앙에 불평하고 엄마 뭐 이렇게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내 옷처럼 편안할 때가 와요. 그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친근하게 되어주고 그 삶이 내 삶의 지탱에 지지해주고 변화가 심한 여정 속에서 변함없이 이겨내는 삶을 살게 하는 게 바로 말씀 훈련의 능력이에요. 절대 말씀 훈련은 지식 자랑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그래 아이고야 느헤미야도 못 찾아 저 사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야. 느헤미야 여기 찾기 보면 다 내 성경 여기 다 글자 나왔는데 뭐 애자는 뭐야? 애자가 뭐 이게 애는 뭐지? 에레미야는 아니고 애는 아닌데 그런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찾아 그것도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식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훈련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지식 자랑하면 교만하게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제 둘째가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채 저와 아내가 귀국하면서 이제 한국에 정착하게 됐어요. 근데 평생 이 둘째는 한국에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얘가 미국 갈 때 유치원에 안 들어갔어요. 한국에. 그리고 미국을 갔어요. 둘째가. 그리고 큰아이는 좀 크니까 아이고 목사님 큰애니까 하고 성도님들이 한국 가면 얘를 데리고 가요. 혼자라도 이렇게. 왜? 너 한국이라 스트레스 받지 말고 데려가자. 그리고 가끔 또 제 아내가 한국 들어갈 일 생기면 막내는 애기니까 또 데려가요. 이렇게. 애기 놓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둘째는 그것도 또 아니니까 얘는 한국에 나온 적이 없어. 얘는 그냥 그리고 제가 살던 마을이 미국 정통 백인 마을이었어요. 눈이 파란색, 머리카락 노란색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사투리를 못 알아들은 그쪽 사람들 왜 정통 영어만 들었기 때문에 거기 살았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그러는데 얘가 난데없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여기 산다 그러니까 오케이 써봐 그러니까 내가 왕자 썼는데 왕자가 이상하다. 근데 거울에 비치니까 진짜 왕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왕자 그렇게 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썼냐니까 왕 아빠 왕. 그걸 이상하다 그랬는데 거울에 딱 비치면 이렇게 왕자로 딱 나와. 이렇게 썼어요 둘째가. 근데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경험한 충격이 뭐냐면 욕이었어요. 욕. 우리 둘째가 아빠 학교 못한 얘기했는데 왜?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되는데 그 욕도 못 알아듣겠어 아빠 나는. 그래서 얘가 그럼 이제 스포츠 좋아하니까 축구한다. 축구 하루 만에 간댔어요. 애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야 아빠. 한국말도 못 알아듣겠는데 욕도 못 알아듣겠고 좀 무서워. 자기는 덩치 이만한 애가 무섭다는 거예요. 1년을 보낸 다음에 둘째가 한국에 적응을 그래. 내가 봐도 힘드니까 미국 가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예를 들면 학비도 있어야 되는데 함께 기도하는 중에 아는 집사님 집에 얘가 들어갔고 기독사립학교 들어갔어요. 제가 목회자니까 많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있다가 그 학교에 백인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패스터 탑, 예원, 캐롤, 내가 한국 목사님을 섬기는 것처럼 얘를 딸처럼 내가 키워주면 안 되겠냐 그러는 거. 난데없이 한국에서도 안 그러는데 What? 내가 한국 목사님을 섬기는 것처럼 성교지를 성교지가 아닌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얘를 딸처럼 키워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 보겠다. 왜 기도하느냐? 기도를 해보겠다. 그래서 얘를 결정했어요. 신실한 신앙이었던 남편이 병으로 하늘나라를 먼저 갔어요. 그 남편이 유일하게 남긴 게 바로 강아지 한 마리였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강아지를 유독 싫어합니다. 강아지를 만진 적이 없어요. 이렇게 강아지는 뭐만 주냐? 그냥 밥만 딱 주고 이렇게 그러면 이 아이 목에 누가 시키냐? 멀리 있던 아들 네가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왔을 때 막 목도시켜 만져주기도 하고. 왜? 남편이 너무나 사랑했는데 남편이 남겨둔 아이. 원래 강아지를 싫어했는데 그래서 얘 미워해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생활비, 용돈, 고등학교 내내 선생님께 저는 보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여행을 갈 때 필요한 돈, 친구들 만날 때 필요한 용돈 선생님이 다 엄마처럼 대줬습니다. 물론 세상에 그런 선생님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기적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가 우리 둘째가 아빠 그때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다. 언니 동생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나 정말 외로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캐롤에게 친구가 하나 생겼어요.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월터예요. 월터. 방학 때 한국에 도착해서 가방 문을 열면 개털이 이만큼 나와요. 얘는 개털을 싣고 하니? 그래서 무거웠잖아요. 막 옷에 나오고 막 개털이 아무튼 막 삐져 나오는데 개털이 막 이만큼이 나옵니다. 이 강아지 종류가 셰틀랜드 쉽독이에요. 이쁘게 생겼습니다. 되게 이뻐요. 근데 털이 엄청 빠져요. 근데 그 강아지는 자신의 주인인 선생님의 남편이 죽은 다음에 얘가 아무도 안 더 보니까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래서 더 안 더 보니까 암에 걸렸어요. 이 아이가 일가가 뭐냐? 둘째 캐롤이 학교 갈 때 막 문 앞까지가 못 나가. 애가 힘이 없으니까 막 안고 뽀뽀하고 그리고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둘째가 올 때까지. 둘째가 오면 다시 아픈 애가 막 뛰고 얼얼거리고 둘째가 그러면 처음에는 좀 걸었다 못 걸으니까 유모차 같은 걸로 해서 애를 데리고 나가요. 끌고 이렇게. 그럼 애가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강아지는 둘째가 오면 화장실도 같이 가고 밥 먹을 때도 옆에 있고 잠도 침대도 같이 자요. 얘가 큰 놈이 이렇게 큰 아이가. 캐롤이 방학 때 한국에 오면 다시 우울증에 빠져서 얘가 가만히 있다가 선생님과 통화하는 중에 월터가 바꿔주면 얘가 난리가 나. 월터가 막 뛰고 막 아픈 애가 막 짖고. 캐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교 진학 고민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차 한 대 살 테니 거기서 다녀라. 돈도 필요 없지 않냐. 그랬는데 고민하는 중에 제가 한국에 들어와라. 너는 한국에 들어와야 되겠다고 왔는데 그때 암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아이가 죽었어요. 월터가. 그때 내가 둘째가 아빠가 죽은 줄 알았네. 얼마나 울지. 내가 죽은 줄 알았어. 얼마나 울는지. 그리고 그 둘째 목에는 지금도 그 선생님 집 키가 있어요. 넌 내 딸이니까 아무 때나 와라. 그래서 제가 그 미국 집회나
그리고 함께 섬겼던 성도님들의 초청으로 미국에 자주 갔는데 그 집을 2번 방문했어요. 2번 방문해서 제가 그 아이를 요만한 게 이뻐요. 이게 이뻐. 나 아무리 앓고 있었지만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캐롤라인 평소에 딱 붙어있어. 제가 월터, 하이 월터. 그러니까 막 짖는 거예요. 이게 저기 날 아빠한테 여기 월터 하고 내가 장난감도 주고 있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같은 말을 우리 둘째가 월터 그러면 얘가 막 뛰고 달리하게 내가 저기 똑같이 월터하라고 하는데 쟤는 뭐야? 메시지가 보세요.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는 똑같아요. 월터 똑같은 메시지인데 거기 똑같은 메시지는 같은데 반응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부르는 사람의 친근감에 따라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주님이 기뻐하신다. 다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말씀에 대한 친밀감에 따라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친근감의 차이. 특별한 시간에 갑자기 친해지러 가면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친밀감과 친근감과 신뢰를 쌓은 결과예요.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말씀에 나 자신을 사로잡았다. 이야, 말씀을 이끌리게 되었다. 말씀의 기적이 일어났네. 이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전한 말씀을 나누었더니 상대방이 마음을 칵 열고 받아들였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한 내가 삶 속에서 말씀과 깊은 친밀감이 있고 신뢰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의 기적과 은혜가 다르고 듣는 사람이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메신저식 말을 전하는 자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여는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생명력이에요. 말씀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7절을 우리말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은 너에게 그저 헛된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이 말씀으로 인해 너희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이다. 아멘. 말씀은 가르침은 말씀이거든요. 생명이다. 말씀이 뭐예요? 생명이다. 이 말씀 때문에 너희가 차지하고 너희가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이랬어요. 너희들 준비한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고 뭐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 때문에 말씀 믿는 믿음 때문에 요단강을 차지하고 오래도록 복을 누리게 될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생명되신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과 친근해지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우리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이어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기 위해 첫 번째 할 일은 뭘까요? 이게 1절이에요.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아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산다. 번성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사막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막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막에 뭐가 없어? 생명체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막이란 귀신이 창궐한 지역, 이렇게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영적, 육적인 사망의 골짜기가 바로 사막입니다. 근데 이 사막에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먹을 것이나 자는 것 등의 의식주가 빈곤합니다. 당연히 인구수가 줄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부흥하고 잘 되는 방법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할지라도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더 나아가 죽음의 땅인 사막을 무사히 통과할 뿐 아니라 이런 축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1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들어간다는 거 그냥 우리가 뭐 걸어 들어가는 게 전쟁하는 거예요. 생명을 놓고 전쟁하는 것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생활하는데 전쟁을 해봤겠어요? 사막 생활하는데 군 생활 해봤겠습니까? 사막 생활하는데 군 정렬 해봤겠어요? 그냥 구름이 뜨면 가라 그러면 가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 전쟁을 통해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적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능력이 있어요. 가능하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에게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명적인 논리적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나 이론도 또한 과학도 아닙니다. 성경은 수많은 역설적인 진리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얄팍한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장로 할아버지가 돼도,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기독교를 역설적인 종교라고 해서 말했던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진리가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역설은 하나님의 가르침의 신비입니다. 역설적인 진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빛나게 하고 인생을 우리가 빛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 밟고 넘어가야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이를 찔찔 갈고 있는데 내가 평생 내가 너가 지나다니는 그 동네도 내가 밟고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죽어야 산다는, 어떻게 죽으면 살아? 살기 위해서 더 누르고 그래야지. 주면 풍성해진다. 내 것도 없는데 왜 줘? 근데 주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 아니 높아지려고 해도 지금 높아진 판이 아닌데 지금 왜 낮아지라고 그래 주님이. 약할 때 강함된다. 약하면요 나를 물거뜨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강한 척이라 되는데 약할 때 강함된다.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아마 주님은 진짜 가난하게 지지 궁상 떨다가 죽으라는 건지 다 가난하래.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나 그 복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많다. 죄 많은 지금 죽어야 되는데 저 은혜가 많으면 나는 좀 저보다 덜 죄진 사람 나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거죠. 오른밤을 내리면 왼밤을 오른밤도 아픈데 왼밤까지 아프면 이게 쌍으로 아프잖아요. 주님 쌍으로. 나도 한 대 때려줘야 속 시원한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봐하고 보고 믿어도 사기꾼이 참 지금 뭐 범람 많은 판에 보지 않고 믿으라는 거야. 고난이 유익이다. 주여, 고난을 내가 너무 많이 당해봐서 아는데 내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고 싶어요? 큰 길로 가고 싶지. 우리도 큰 길에 가고 싶지. 근데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은 믿음이 아니고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창조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수준으로 보게 되면 궤변으로 들려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지만 역설의 진리를 인생을 바꾸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 당당하게 만들어주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사회를 살린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축복과 저주의 가름대예요. 딱 막아주는 거예요. 어디나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사막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게 뭐예요? 도대체 사막 생활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좀 끝났으면 좋겠어. 사막 생활이. 응? 샤워도 좀 하고 싶고 좀 이렇게 펑펑 물 나오는 살고 싶지. 사막 생활이란 정책 생활이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40년 동안 구름 기둥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허리도 아픈데 몸도 나이가 찌뿌둥하고 일어날 때마다 아유 뭐 이렇게 막. 예전에 안 근데 한 해 한 해 달라요. 막 일어날 때마다 아유. 우리 안 그래. 나도 안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일어나면 누가 허리를 친 건지 뭐 무릎이 이렇게 막. 근데 요즘 말이 나오려고 그러지. 그러면 안 되지. 우리 90살 먹은 분이 흔한데 우리 교회는 거기다 대고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뭐 허리도 아프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냥 구름기도 가니까 또 가라네 또. 나도 시기도 싶고 뭐하고도 싶은데 사생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생활 보호가 안 돼요. 이런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2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사막 생활을 통해 앞날의 불확실함을 통해 초조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 주님은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우리를 은혜 베푼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를 주님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40년 사막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막을 봐라, 기억해 봐라. 사막 생활을 40년 했다. 뭐 있겠니? 가축이 있겠니? 뭐가 있겠니? 뭘 있겠니? 근데 너희 옷은 낡은 적이 없다. 다 새 옷 입었다. 너희 신은 부르튼 사람도 없다. 신발 다 갈아주었다. 선한 길로 인도했다. 내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거 보세요. 시작.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보세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했다. 여러분, 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교회 안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은혜로 꽉 찼습니다. 근데 다윗 실제로 은혜만 있었어요? 아닙니다. 쫓기고 미친 채하고 침 흘리고 죄범하고, 그러나 돌이켜볼 때 수많은 실수와 아픔과 위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의 순간에도 보호하시고 어떠한 문제와 환경 앞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막 광야 생활에 몰아가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일주일 만에 갈 수 있어요. 출애굽 후에 일주일이면 갈 수 있고, 지금 웬만한 우리 군인인 여기 있지만 이만 4일이면 뛰어갈 수 있어요. 200만 명이면 열흘 정도면 가. 근데 왜 40년을 했을까요? 이것 때문이었어요.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자세히 뒤집어 보세요. 우리 주님도 떡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건강을 돌보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모든 면에서 떡도 물질도 재능도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떡보다, 돈보다, 재능보다, 출세보다, 남들과 비교해서 은근히 자랑하는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진정한 힘, 능력의 원천이 있다. 바로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시작.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말씀은 모든 것을 태우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태울 수 있습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부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도 부수고 모든 걸 부수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은 쉽게 말해 그 말씀을 믿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 믿음 말씀대로 살아보는 훈련이에요. 언제까지 주저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의심만 하면서, 언제까지 남의 간증만 들으며 살기를 원하세요? 적과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언제까지 머리만 굴리고, 언제까지 제기만 하고, 언제까지 그러면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계속 되어지면
패턴이 생겨요. 루틴이 생겨요.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의 작은 루틴이 생겨요. 자기 하나 끄덕끄덕대는 거. 그 신앙이 어떻게 전수가 되겠습니까? 그 신앙 우리 다음 세대는 받기 원하지 않아요. 구전시장 받아서 뭐 하겠어요? 그거 자기 하나 까딱까딱하고. 그런데 뭘 받겠습니까? 훈련이 몸에 익혀지면 영적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외적으로 당당하게 됩니다. 평안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어느 때가 되어야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까? 왜 아직도 주저하고 있습니까? 왜 아직도 도망가고 있습니까?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우리의 패턴이 정해져 있는, 이 한번 정해져 있는 루틴과 패턴은 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말씀이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체질화된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민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응이 다른 거예요. 예전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낮추시는구나, 나를. 하나님 원하심이 있구나.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되시는 하나님과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 딱 답을 얻어요. 그렇구나, 이런 거 말이에요. 야고보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요. 깨닫지 못해요. 그때는 기도하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뭔다?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을 찾을 때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기 원하는 사인입니다. 근데 그 사인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패턴에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제가 목회를 33년 하면서 늘 봤던 거예요. 담임 목회 27년 하면서 늘 봤던 게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패턴 깨지기가 엄청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패턴이 자기 패턴대로 살아가요. 아멘 아멘 하는데 그대로 가 또. 그러면 제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 패턴 작은 거라도 감사하며, 그런데 자기보다 큰 패턴과 큰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비교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내가 3일 작정 기도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작정 기도를 무시하는 거야 도대체? 나 작정하고 안 되면 하나님 정말 이러시면 곤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맨날 같은 패턴 아니겠어요? 제가 말하는 패턴이. 이 신앙의 패턴이, 루틴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 패턴 루틴을 바라보고 다음 세대가 나도 동경하며 주님을 찬양하리라, 천만의 말씀이세요. 그 신앙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갖기를 이 어려운 가운데 원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물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보호할 거거든. 너는 침몰하지도 않을 거야. 너는 타지도 않을 거야. 너는 사라지지도 않아. 내가 너를 보호하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훈련된 자만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할렐루야. 어려움이 와도 그렇지. 어려움이 와도 잘 돼도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 이게 안 돼요. 말씀에는 인생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주 중요한 거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예외가 없어요. 사업의 문제든 자녀 문제든 그 무엇을 진로의 문제든 무엇을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 말해요. 우리 속담에 한강에 돌 던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강에 돌을 막 던져보세요. 이만한 돌덩이를 확 던지면 잔잔하게 물만 진짜 일어날 아무 한강에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는 자 우리에게 뭘 막 던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과 훈련된 사람에게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작은 것만 던져도 난리가 지금 떠난 것처럼 막 그러면서 이럴 수가, 주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리고 막 전 세계에 알리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나를 서운하게 했다는데. 이게요, 패턴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딱 깨달은 게 뭐냐, 패턴이 정해졌구나. 못 벗어나는 거예요. 가난의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의 패턴은 절대 안 벗어나. 이게 그걸 뛰어넘어야 되거든. 섬기고 나누고 주님이 주는 장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쉬웠을까요? 저 무지 가난했어요. 이 패턴을 깨기 위해서 제가 걷잡히 없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 교회를 부자로 만들고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패턴은요 쉽지. 그래서 항상 시험 들잖아요. 그때 시험 들어요. 내가 시험 될 때 됐다 그러면 100% 시험 들지. 넘어진다 그러면 그때 다 넘어져. 왜? 패턴이거든요. 못 깨는 거야. 그 패턴을 못 깨면 자녀들이 그 패턴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워. 그대로 우리가 살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내 패턴을 가지고 그대로 이어간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이게. 이거 제가 늘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담임으로 한강에 돌 던지기인 거예요. 돌을 많이 던져봐야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때로는 가난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때로는 몸이 아파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약속했어요. 함께하다. 어떤 물을 만날 때 너를 건진다. 빠지지 않는다. 타지도 않는다. 너는 사라지지도 않는다.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꿈을 꾸는 거야. 그래서 이야, 그런 자가 꿈을 꾸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봐라.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말씀으로 살면 이 40년 동안에 너희 봐라. 생활 봐. 사막 생활을 하고 있어요. 생명이란 찾아볼 수 없는 혹독한 땅에 이스라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 생활 속에 이들은 번성했습니다.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더구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생필품이 더 필요하겠지요. 그런 것들을 구할 매점도 없어요. 대형 마트도 없습니다. 공장도 없습니다.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필요한 생활이 넉넉하게 공급되었어요. 먹는 것도 충분히 공급되었습니다. 신도 공급되었습니다. 입는 것도 넉넉했습니다. 단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냐? 말씀을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23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말씀이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잠시 잠깐의 기쁨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우리 가문은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살리는,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리는 것이지. 그래서 사막 생활 중에 이스라엘의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세요. 신명기 32장 1절을 보세요. 시작. 하늘이요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라. 뭐 하라는 거예요? 들어라. 세상 말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 내 말의 생명이니까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실행해 보라는,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고. 처음 제가 야구할 때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이걸 해봤어야지. 이렇게 그냥 대충 잡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야구한 게 왜 했는데, 야구 유니폼 입고 싶어서 한 거예요. 유니폼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유니폼 입어봤어요? 유니폼 입으면 여자애들이 다 방해. 와, 방문회까지 들면 이야, 이거 인기 최고야 이게. 그 방문회 딱 들고 수업도 안 들어가. 야구 보는. 그리고 이제 이게 징이 박혀 있어가지고 찡찡 소리가 나. 그러면 애들 야구 보고 나게. 이야. 근데 공 잡을 때 그냥
대충 잡는 거지. 뭐 잡으면 되는데 잡으면 혼나. 누가 이렇게 잡으래? 잡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잡는 거야. 눈앞에서 항상 움직이서 떠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몸에 배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뱉습니까? 이렇게 배야 돼요. 말씀을 배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들을까요? 무엇을 들을까 하니까 이걸 들어라 이랬어요. 신명기 3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제사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지금 말씀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 떠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막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그래서 물로 비유한 것입니다. 말씀은 비야. 말씀은 이슬비야. 말씀은 풀이에 내리는 소낙비야. 말씀은 채소에 내리는 비야. 뭐예요? 사막에서의 물은 생명이라는 거야. 말씀이 뭐예요? 생명이야. 말씀이 살려. 가정을 살려. 사업자 살려. 교회 살려. 자녀 살리는 거야. 뭐가? 말씀이 살린다는 거야. 한순간에 믿어지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기를 원하는가? 아닙니다.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폼 하나를 만들기 위해 연습하고 또 연습하듯이 우리가 말하는 손흥민 선수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엄격한 지도와 하루에 1000개 이상의 슈팅을 했어요. 이 꼬마애가 계속 차고 기본기를 지독하게 연습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연습벌레였어요. 기본기를 채우기 위해서 훈련과 휴식만을 취해서 또 다른 별명이 뭐냐? 숙소귀신이에요. 숙소귀신. 숙소에만 있어요. 그냥 연습하고 힘드니까 숙소에 가 있고. 숙소귀신, 연습벌레. 성실함을 통해 프리미어리그의 득점왕에 올해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어요. 화려함보다 가장 기본기인 패스하고 드리블하고 슈팅 등 기본기에 충실한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의 지도관 연습 훈련이 삼류 선수를 인류로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에 나올 수 없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하기도 하고 지금은 미국 프로팀에서 제2의 전성기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돼야 돼요. 여러분은 인류 신앙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류 인생으로 만들어줄 것이에요. 꺼져가는 가정과 기업과 삶에 생명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또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또 듣으시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공동체에서 나누세요.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세요. 어릴 때까지 머리에만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축복의 패턴이 딱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그 패턴이 고착화된 패턴은 정말 힘듭니다. 더 고착화되기 전에 패턴을 깨고 더 크게 복되게 여러분 패턴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봐야 돼요. 그건 다른 교회에서 해봐야 돼요. 해보면 그 축복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자자손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기업 등은 인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12편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7번이란 거룩함과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찌꺼기가 조금 더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은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는 찌꺼기가 없습니다.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하나님 약속한 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시대가 힘들어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더 이상 찌꺼기 가지고 놀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찌꺼기를 만들지 말란, 여러분들의 사고, 여러분들의 시대 분석 맞지요. 좋은 겁니다. 거기에 좌지우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찌꺼기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훈련을 함께 받아야 됩니다. 믿고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의 패턴을 깨고 더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가정의 자녀들이 달라질 것이며 우리 가정의 축복에 샘물이 쏟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가 달라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